사도신경 10번째 고백,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아직도 내가 어린이라고 생각하셔서 나는 선물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세요? 손 들면 선물 하나 줄라 했는데. 어제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어린이날 선물을 이렇게 사서 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둘러보고 또 쇼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선물 하나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특히 이제 여자애들 둘이 엄청 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둘이 싸우면은 이제 선물 없어 그랬더니 서로 아예 간섭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싸우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참으면서 그 조건에 합당하게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이 조건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질 때 이 제시된 조건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왜 내가 그 조건을 따라야 하느냐라고 그 조건 자체에 대해서, 전제 자체를 부정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전제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개념이 불필요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일본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은 되게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네가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싫어하게 된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죠.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남한테 피해가 안 가면 그 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안 들키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질 않아요.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남한테 피해가 안 되고 들키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그 죄를 들춰내서 자기를 고발하거나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복을 같은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 용서함이 필요 없어 이렇게 부정하고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대나 문화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죄책감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느끼면서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죄 용서함에 대해서 부정하면서도 그 현실 속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본인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왜 우리의 속에서 완전하게 해소가 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죄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잊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죄들,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 내가 이제 다 잊어버렸으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그거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문제야, 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소한 우리 여러분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또 순간순간 우리가 느껴지는 죄책감 속에서 후회하면서 또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죄 하면은 어디와 연관된 거예요? 죄는 교회에서 연관된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듣기 싫은 소리고,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이 죄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며, 우리는 늘 죄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이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아름답게 창조된 모든 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할 청지기의 역할, 맡김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계의 주인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세계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로 죄를 뜻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하말티아라고도 하고 하마르티아라고도 해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전혀 처음 들어보셨어요? 진짜? 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이제 화살과 관련된 단어예요. 활을 쏘았을 때 이 화살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목표한 관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목표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지로 가게 되었다. 이거를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우리의 인생이 벗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인간이 그 인간의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 세상의 청지기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마음의 배경이라는 거죠.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주어진 역할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일,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인간을 완전한 은혜와 생명의 영역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과 은혜도 그 순간 함께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이것을 먹는 그 마음의 배경에 반드시 나를 향한 반역의 마음을 품고 이것을 먹게 될 것이니, 네가 이것을 먹는 순간 나를 향한 반역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순간 너와 나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나로 인하여서 비롯된 너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인간의 삶은 이제 제한된 생명에 의존하는 비참한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죽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류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4장 6절 이사야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늘 죄에 쫓기며 죄에 몰려가는 삶을 살아가며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류의 영적인 비참한 현실을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죽어버린 존재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본질이 하나님께 진노받은 멸망받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공교육의 도덕관념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정의를 추구합니다. 질서와 존중을 추구하고 배려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변함없이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류는 죄의 수준을 단 한 번도 뛰어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 보고자,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또 수많은 이론을 제시하며 그렇게 공부하면서 지혜를 연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역사도 인류의 죄의 문제를 뛰어넘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가 죄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 따른 죄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법에 규정된 한계를 넘어선 행위나 생각보다는 행위 자체를 판단하는 게 세상의 법이죠.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부족한 것이라고 정의하며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 이것을 죄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모든 부족한 행위들을 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행위가 죄악이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죄를 어떤 죄라고 할까요? 원죄라고 하죠. 원래부터 갖게 된 죄, 태생부터 품고 있는 죄,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를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인간이 그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게 되는 모든 그 죄의 행위, 이것을 자범죄라고 그래요. 원죄,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행한다, 스스로 범하게 되는 죄다. 그래서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때 그 죄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태어난 그 탄생 자체가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린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 아래, 이미 사망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그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이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우주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대가로 피를 흘리셨고, 그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향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죄에 대한 처벌도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에서 6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대가를 치루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 회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이거 용서해 주세요 라는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동일하게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 말로 나의 모든 죄책감을 다 그냥 벗어던지고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죠. 여러분,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고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의 권세를 담대하게 물리쳐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죄가 가져오는 그 죄의 결과의 파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 죄를 피하고자 하는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이 죄를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고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을 꿈꿀 때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간증 집회 많이 하죠. 간증 집회.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그동안 들어왔던 간증, 대부분의 간증 어떤 간증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축복해 주셨더라. 예수 믿고 잘된 이야기, 예수 믿고 성공한 이야기, 예수 믿고 복 받은 이야기 되게 많이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과연 좋아할까요?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자랑하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된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걸로 교회가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면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야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가장 성공한 모습으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야죠. 그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부흥의 방법이고 부흥의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죄를 드러내고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진 죄를 회개하고 서로의 죄를 용서할 때, 용납할 때, 그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모든 죄가 함께 사함을 받고 용서받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될 때에 비로소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죄 용서함을 통하여서 먼저 나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참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완전히 단절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 죄를 즐기면서 회개했다. 그건 절대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의 형식을 취한 것이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고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애통함과 후회와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값싼 회개를 통해서는 결국 값비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즐기고 누리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게 되는 회개는 결국 값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외적인 형식은 취했지만 여전히 죄를 즐기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이 은혜를 모른다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냥 죄 속에서 사는 게 훨씬 즐겁죠. 이건 뭐 즐거운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가 용서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가 품고 있는 죄,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행하게 되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모든 죄악의 행위들, 이 자범죄 두 가지에 대한 회개가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죄에 대한 회개는 모든 인류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죠. 내가 존재론적으로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원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죄에 대한 회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순간 이 원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돼요.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원죄의 문제가 내 삶 속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식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것이 세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회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도 또한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받았든 해외에서 받았든 어디서 받았든 세례는 한 번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교회에서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고 입교하고 교회에서 세례 다 받고 군대에 가가지고 또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코파이 하나 더 먹으려고, 빵 하나 더 먹으려고 군대 가서 또 세례 받는 애들이 있어요. 신병교육대에서 세례 받고 자대 가서 또 세례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례를 두 번 세례 받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성 형제 군대 가서 세례 또 받지 마세요. 세례 받았죠? 우리 정혁 형제 세례 받았죠? 군대 가서 또 세례 받지 마세요. 세례 두 번 받을 필요 없어요. 두 번째 회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하게 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회개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원죄만 생각하고 나 회개했으니까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방종함 속에서 다시 죄를 짓는 어리석은 행위를 여러분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매일매일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죄의 본질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이 회심의 회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삶에 존재하는 죄악들에 대한 자백의 회개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 두 번 똑같은 옷 이틀 동안 입는 사람 요즘 거의 없죠. 회사 출근하는데 똑같은 옷 같은 옷 두 번 입고 가면 의심을 받죠. 집에 안 들어가고 어디서 뭐하고 왔나. 학교 가도 마찬가지죠. 이틀 똑같은 연속으로 똑같은 옷 입고 가면은 친구들이 의심하죠. 너 어디서 뭐하고 왔어? 우리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빨래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어제 혹시 샤워 안 하신 분 계세요? 샤워 다 하셨죠? 오늘 또 샤워 하실 거죠? 저도 샤워했어요. 오늘 또 샤워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씻고 나서도 이제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 조금 찝찝하면 뭐 합니까? 또 향수를 뿌리죠. 오늘 오랜만에 또 향수를 뿌렸는데 우리 신일 형제가 목사님 향수 바꾸셨어요? 저는 바꾼 적이 없어요. 가끔 한 번씩 뿌릴 뿐이에요. 평소엔 냄새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가끔 한 번씩 뿌리면 목사님 향수 간만에 한 번 뿌리셨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원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개하고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품고 있는 여전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은 누구를 봐도 막 여러분 회개했다고 해서 저를 보면 막 거룩하고 성스러운 냄새가 납니까? 안 나죠? 그래서 우리는 향수를 뿌리고 새로운 향을 나에게 덧입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향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롭게 덧입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누리게 되는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소망하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될 때에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속죄,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된 구원은 값 없이 주어진 은혜. 근데 우리가 누린 것이 은혜라고 인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누리게 될 이 은혜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비싼 은혜이며 우리는 이 값비싼 은혜를 거저 누리게 됨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향이에요. 죄에서 돌이킨다. 잘못된 목적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진리예요.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속죄예요.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속죄를 넘어서서 어떤 대가를 더 치르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충분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된 자격으로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주어지게 된 은혜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고소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우리의 죄책감을 자꾸 자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반대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똑같아요. 사탄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근데 사탄이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너 이런 죄를 가지고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은 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네가 지은 그 어떤 죄의 무게보다도 더 크고 그 놀라운 은혜와 가치가 있어. 너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와야 돼 라고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하지만
성령님은 이 죄를 깨우치고 회개케 하시고 자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의 십자가와 용서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를 속이지만, 불안에 빠지게 하지만, 성령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회개의 남용이에요. 언제든지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악용해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죄를 짓고 형식적으로 회개를 반복하는 이런 어리석은 범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무겁고 아주 무거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내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완전한 거룩에는 이루지 못한다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7문인데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거룩해져가는 삶, 즉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칭의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다는 거예요.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삶의 여정이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칭의와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지만 성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은혜를 주입하시고 그 은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십니다. 칭의를 통해서는 죄가 용서되며 성화를 통해서는 죄가 억제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로부터 모든 신자들을 동일하게 자유롭게 하되 이 세상의 삶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정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성화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에서는 아무에게도 완전하지 않고 다만 완전을 향해 자라갈 뿐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완전한 성화, 즉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죄사함을,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성도는 무엇을 믿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을 향한 믿음의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즐거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죄 용서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죄로부터의 자유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예배 공동체로 또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